샬롬. 평안하셨지요? 365일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4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권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365일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또 지내면서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영상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이 어려운 시국을 견뎌내 주신 우리 새벽지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5절, 13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사람이 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됐을 때에 참 견디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면서도 늘 뭔가 부족하고 그런 걸 느끼는데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어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편 44편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싸움에서 패하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됩니다. 뭐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던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던데 결과가 이거냐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조롱을 당합니다. 능력을 당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읽었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줘 봐라 이런 식으로 능력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빼앗기고 패배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이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영혼이 진토 속에 진흙더미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고요. 몸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전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잘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쭉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형편이 너무나 말이 아닌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완전히 지쳐있는 가운데 있죠.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는 그래서 필요하다.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된 거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자, 17절,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능력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는데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기지 않았는데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도 아니했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8절에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되돌아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또 우리들의 손을 우상을 향하여 폈다면 우상을 의지하며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다면 그렇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온 이유를 알겠는데 우리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이겁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가 이런 겁니다. 차라리 아간과 같이 금은 보화 때문에 마음이 혹하고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라면 여러분 이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우리가 그랬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간의 죄와 같은 것이 드러나고 보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능력을 당하는 길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이건 길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을 잊지 않았고 내가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손을 편 적도 없고 나는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수치와 고통과 능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지치고 지쳐서 이렇게 진토 속에 파묻히게 하십니까?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게 우리들에게는 시험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실까 안 계실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잘못된 걸까? 이런 시험과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그게 정말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원망이 담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도가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 보면 23절을 보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 이런 고백이 시편에 또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오죽 답답하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제발 주님 깨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 주님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깨소서, 일어나소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답답한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오죽 원망스러우면, 오죽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만 봐도 오늘 이 시편 44편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고통을 당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4편을 보면 욥의 이야기를 보는 듯해요. 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욥,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보시면 그렇게 새 친구들은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을 가려서 하면서 철저하게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잘못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많이 했는데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불경건하게 대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편들어 주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해석이 안 돼도, 그리고 용납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씨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욥의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걸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깨십시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그리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씨름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저도 대답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하면서 저한테 와서 물어볼 때에 저도 대답 못하죠. 저도 말할 수 없죠.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 죄 없죠. 어린아이들이 몹쓸병에 걸려서 그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당할 때, 그리고 못된 질병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대답이 안 나오죠.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이든지 쏟아 놓으면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그 영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23절의 마지막이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일어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 크시잖아요. 주님 인자하심 크잖아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서 하나님 눈물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수치와 조롱과 능력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보다도 귀한 믿음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 기도처럼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제게도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더 귀한 것은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베푸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정말 믿음도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씨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서 씨름하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견고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견고한 믿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올 한 해도 살았는데 내년 한 해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우리 이 찬송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소리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365일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또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는 의심할 때가 정말 많은데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험한 세상, 능력과 수치가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을 오늘도 간구하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땅의 기업도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주신 선물들,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아버지 정결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용맹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아버지의 질병에 연약한 우리 노년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애녹성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천군과 천사로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애녹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노년들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이번 팬데믹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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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0년 새벽 기도 마치는데요. 이른 아침에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참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할 때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분대로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가족들이 가능하면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감사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